사만국토 사만국토.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나는 그대들과 함께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가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말한다. 이 사만국토란 모두가 의지하여 변한 것이다. 교학자들은 법신을 근본으로 하고 보신, 화신을 그 활용이라 하나 내가 보기에는 법신이란 설법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의미에 입각하여 불신을 말하고 바탕에 입각하여 국토를 논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법성신과 법성토가 의지하여 통한 국토이니 빈 주먹에 누런 잎사귀를 쥐고 돈이라고 속여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겠다. 찔레 마른 가시와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마음 안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무엇을 찾겠느냐. 그대들 제방에서는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 설령 닦아 깨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생사의 업이다. 그대들은 육도 만행을 빠짐없이 닦는다고 말하나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며 경을 보고 논을 보는 것 역시 업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와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이니 그러므로 유루유이 윤우유이와 무로무이 무누무이가 청정한 업이다. 어떤 눈 먼 중들은 배불리 먹고는 좌선하여 관법을 닦는다고 한다. 그들은 생각이 새나가는 것을 꽉 붙들어 달아나지 못하게 하면서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고 조용한 것만을 찾는데 그것은 외도법이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마음에 머물러 고요함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관조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맑히며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선정정에 든다면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가 조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만국토란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한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교학자들은 법신을 근본으로 하고 보신 화신을 법신의 활용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신이란 설법할 줄 모르고 듣지도 못하기에 법신이나 보신 화신의 사만국토라는 것은 나뭇잎을 돈이라고 속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법신과 보신 화신 등을 논해본들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다만 희론에 빠질 뿐이니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그렇다고 마음 안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무엇을 찾겠느냐고 하였다. 결국 찾고 구하는 것은 생사의 업을 짓는 일이며 일체의 유의법이란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 같은 일이다. 만일 닦음을 통해 깨침을 얻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깨침은 닦아서 얻어진 것이므로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부서져야 하므로 생멸을 지닌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또한 닦아서 생겨난 것은 알맹이가 있는 깨달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크고 훌륭한 알맹이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 따라붙어야 한다. 그것을 진리의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높이 올라가면서 성취되어야 할 깨달음이란 없기에 본래 차제를 둔 부처는 없다고 하였다. 깨달음이란 꿈에서 깨어남과 같다. 잠에서 깨면 꿈을 깨는 것이라 점차로 꿈에서 깨어날 수는 없다. 꿈속의 일을 집착하려는 것은 꿈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적인 삶을 찾으려는 방편에 집착한다면 그 또한 꿈속을 전전하고 있음을 스스로 외면할 뿐이다. 깨달음이란 꿈속에서 행했던 모든 망념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망념이란 생각에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붙어서 아상으로 변질된 마음이다. 아상이란 나와 내 것을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허망한 치우침이다. 이와 같은 아상이 존재하는 한 꿈속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꿈꾸는 상태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육도 만행을 통해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생각이 새나가는 것을 꽉 붙들어 달아나지 못하게 하면서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고 조용한 것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외도법이며 눈 먼 중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였다. 만일 좌선을 집착하면서 생각이 고요하게 정멸해지는 상태로서 수행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여긴다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물론 산만하게 들뜬 마음으로서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마음이 고요한 정멸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것은 마음이 행하는 정멸함이다. 마음은 생하고 멸하는 속성을 지녔기에 고요한 정멸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멸함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마음이 멸하여 사라졌으므로 마음이 스스로 고요하다는 것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마음이 분주하건 정멸하건 늘 지켜봄을 행하고 있는 그 마음은 언제 어느 때건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대로 존재한다. 마음을 닦음에 있어서 바른 견해를 지녔다는 것은 고요함을 통해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을 관하면서 정멸함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정멸한 그 마음이 산만함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다. 우리가 한 얼굴로 웃고 울듯이 마음도 역시 한 얼굴로 고요함과 산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생멸하는 마음의 속성이다. 그렇기에 산만한 마음을 잘라내기 위해 고요한 마음을 집착한다는 것은 자석의 한쪽만을 원하는 것과 같다. 한쪽을 잘라낸다 해도 자석이 양극단을 지니고 있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좌선을 통한 마음의 정멸함에 집착한다면 될 일이 아니다. 고요한 마음이 있으므로 산만한 마음도 나타날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한 정멸함을 이루었다 해도 보고 들으면 또 다시 경계에 부딪혀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하고 정멸한 상태가 아니라 고요하든 산만하든 간에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본성의 마음이다.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공임을 알아야 비로소 마음이란 경계를 따라 흔들리는 허망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망념의 뿌리가 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산만한 마음으로는 공함의 본성을 발견할 수 없다. 산만함을 집중시켜 고요하게 가라앉은 마음이라야만 언제 어느 때건 흔들림 없이 늘 그대로인 마음의 본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한 탓으로 마음을 고요함과 산만함의 양쪽으로 나누면서 어느 한쪽 편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요한 부처와 산만한 중생을 나누면서 고요를 찾고자 산만을 떼어내려 하면 잘못된 노력을 행하는 것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르길 나 이전에도 나만치 혹독한 수행을 한 사람은 없으려니와 나 이후에도 나만치 혹독하게 수행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육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방식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함을 알았기에 중도의 수행을 권유한 것이다. 임재 스님이 말하길 좌선하여 관법을 닦는다는 것이 생각을 꽉 붙들어 달아나지 못하게 하면서 시끄러운 것은 싫어하고 조용한 것만을 찾는다면 그것이 외도법이라고 하였다. 해능대사도 이르길 고요함을 관하는 북종 점수파의 좌선에 대하여 귀신굴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꼼짝도 하지 않는 무정물의 수행으로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냄새나는 마른 뼈다귀가 앉아있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와 같이 해능대사가 좌선 수행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은 점수파들이 고요를 관하려는 좌선에 집착한 때문일 것이다. 붓다는 말씀하시길 흐린 물을 맑히려면 고요하게 두어 앙금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나타난다. 이것은 흐린 물과 맑은 물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흐린 물에는 이미 맑음이 존재한다. 우리들 마음 역시도 이처럼 고요한 상태와 산만한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의 마음이 아니다. 본성의 마음은 고요함과 산만함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고요함과 산만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 마음은 어디에도 물드는 일 없이 언제나 늘 그대로이다. 산만한 마음이라고 해서 본성의 마음이 멸한 것이 아니며 고요하다고 해서 본성의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번 본성의 마음을 발견하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든 간의 본성의 한결같음을 방해하지 못한다. 단지 여러 가지 망상을 일으키며 밖으로 찾고 구하면서 마음을 흔들어대기에 늘 변함없는 본성의 마음을 등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을 등지고 어긋났다고 해서 본성의 마음이 어딘 가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등지고 어긋나게 달리는 것도 본성으로 행해지는 까닭이다. 시시때때로 번뇌를 일으키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번뇌를 일시에 가라앉힐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만일 번뇌를 멸하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면 그것도 역시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변으로 나누면서 마음을 계속 흔들어 댐을 멈추지 못한다면 본래부터 본성의 마음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요를 관하는 집중력의 산매란 고요함이 본성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 마음이 본성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인 본성의 마음이라면 설령 그것을 찾았다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찾아 헤매던 마음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 여전히 찾는 그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본성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임재 스님은 조사의 비유를 들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마음에 머물러 고요함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관조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맑히며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선정정에 든다면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가 조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규를 지닌 유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지 못함은 마음 밖을 향해 달리기 때문이다.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마음은 흐릿한 모양을 버리고 고요하고 홀가분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앙금은 남겨져 있다. 고요하다는 것은 언제든 산만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그렇기에 고요함에 머물고자 한다면 망념의 뿌리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망념의 뿌리란 이것과 저것이 제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달과 달빛을 둘로 보는 것이 망념인 까닭이다. 그렇기에 양변에 매달리는 집착의 마음을 통해서는 망념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망념의 뿌리를 뽑겠다는 그것이 망념인 까닭이다. 본성의 마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달과 달빛이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함을 통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가 될 수도 없다. 둘로서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은 마음과 함께 전체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양변을 나누려 해도 나누어질 수 없다. 유의적인 노력이란 전체로서 존재하는 둘 아님을 둘로 나누려 하거나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달과 달빛처럼 존재하는 절대 관념을 눈뜨지 못한 탓으로 본성의 마음과 마음을 별개로 보는 것이다. 붓다는 능엄경에서 항상심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건 원통의 예로 들면 소리를 듣는 귀는 소리가 없어도 듣는 성품이 항상 존재한다. 무중력 상태라면 몸이 허공에 둥둥 떠다닌다. 그러나 지구상에서는 중력으로 인하여 사방에서 강한 압력으로 내리누르고 있다. 그와 같은 중력의 힘을 느끼지 못하지만 귀에는 고막이 있으므로 중력을 밀어내는 반대적인 압력을 느낄 수 있다. 귀는 다른 감각기관의 성품보다도 항상심을 근본 수행으로 삼기에 탁월한 면을 지니고 있다. 내면의 지켜봄도 항상심에 해당되지만 언어가 흘러다님을 지켜보는 것이기에 언어를 뒤쫓는 패단이 일어난다. 유의적인 노력을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든 언어로 이해하려 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상대적인 습성에 길든 탓이다. 상대적인 습성에 길들었기에 내 마음이 본래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본성의 마음이라고 내세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처럼 있음과 없음의 상대적인 관념에 젖어버렸기에 산만하고 분주하며 번뇌에 물드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마음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벗어나 본성을 찾고자 하지만 거기에는 감춰진 의도가 존재한다. 무엇 때문에 벗어나려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본성의 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내 마음이면서도 그 마음을 벗어나고픈 숨겨진 의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곧 본성의 마음이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매달리고픈 집착이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버리는 대가로 저것을 요구한다면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습성대로 양변을 오르내리며 살아 움직일 것이다. 양변을 오락가락하지 않는 마음은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 일체처에 무심한 그 마음은 닦아서 얻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양변에 매달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유의행으로도 얻을 수 없고 무의행으로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얻고 구할 법이 없음을 아는 것이 망념의 뿌리를 발견한 것이다. 더 이상 마음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을 때 망념의 뿌리가 뽑힌 것이며 본성의 마음을 깨쳤다고 말한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면 좌절을 겪을 이유가 없다.
좌절이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것이며 그것이 고통이다. 이처럼 일체처의 무심한 마음은 무언가를 찾고 구하려는 유의적인 노력이신 상태이기에 고통 없는 영원한 평화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이란 지금의 내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단지 법이 일어난 것뿐이니 묵묵히 지켜보면 때가 되면 법이 멸한다. 일어난 것은 언제든 멸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행위자가 필요치 않다. 그것이 마음을 쉬는 것이다. 마음이 쉬면 그 즉시 무심한 마음이다. 무심한 마음은 일어난 생각이 헛개비라 하여 버릴 것이 없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말이 쉽지 생각에 조작을 가하려는 마음을 떨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내가 행하려니 쉽다 어렵다가 생겨나지만 무심을 내가 행하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무심한 마음을 이루기가 쉽다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고 어렵다면 고개를 돌려 목 뒤를 보려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다. 이것저것 하고픈 일들이 많은 아상의 마음은 항상 거품으로 흘러넘친다. 그렇기에 아상을 지닌 마음으로는 본래가 무심한 마음이면서도 무심을 이루지 못한다. 놓아버리려는 그것도 아상인데 내가 나를 어찌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태껏 자기를 지닌 마음을 통해 무심을 성취하려 했다면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열심히 달려간 것이다. 그래서 저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려는 것이다. 그처럼 집착을 행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일체를 놓아버릴 수 있는 무심은 드러날 것이다. 닦을 것도 아니고 장엄할 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대들이 어떻게 저것을 수행하고 증득하며 장엄하려 하겠느냐. 저것은 닦을 물건도 아니며 장엄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만약 그것을 장엄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잘못 알지 말라.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노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는 그것이 참된 도라고 하여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므로 감히 저 노스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눈 먼 바보들아. 일생을 이러한 생각만을 내어서 이 멀쩡한 두 눈을 저버리고 마는구나. 추위에 덜덜 떨면서 싸늘하게 입 다문 모습이 마치 빙판 위에 서 있는 나귀 새끼 같구나.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여 구업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큰 선지식이라야만 비로소 감히 부처와 조사를 비방하고 천하를 옳다 그르다 하며 삼장 경율론의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으며 어린애 같은 모든 무리들을 꼬집으면서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나는 12년 동안 업의 성품을 찾았는데도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끼니도 못 얻어먹을까를 두려워하여 불안하고 즐겁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로부터 예수님네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 쫓아내고는 비로소 귀한 것임을 알았다. 만약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람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자의 포효 한 번에 여우는 머리통이 찢어지는 것이다. 무의도인이란 닦을 물건도 아니며 장엄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라고 하였다. 수행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지켜봄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켜봄 자체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은 곧 아상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보려는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모든 것은 허망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망념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팔 정도가 있으면 나의 법이고 팔 정도가 없으면 나의 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올바른 기행을 실천함으로써 훈습되어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으로 집중되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오직 깨닫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도인을 장엄하는 것이다. 무의도인은 닦아서 얻는 물건도 아니며 더구나 장엄한다고 장엄되지도 않는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으로 짓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닦고 장엄하려는 생각들을 하루아침에 물리칠 수는 없다. 그 정도라면 이미 깨달음을 성취했을 것이다. 금강경에서 붓다는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장엄되지 않는 것을 장엄하려 들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진리로 들어서게 하는 공덕의 길에는 베풀었다는 마음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행자라고 해서 공덕만 쌓으려 하고 복 짓기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 붓다 당시에 아나율 존자는 천안제일이라는 수식이 붙었다. 아나율 존자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밥 먹고는 바로 잠자곤 했다. 이런 모습을 본 붓다는 아나율에게 말씀하길 위장 가득히 음식을 채우고 잠자기를 즐기면 나중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아나율 존자는 공부를 하면서 잠을 자지 않아 결국 실명하게 된다. 그러나 천안이 열려 눈 없이도 볼 수 있기에 천안제일이라고 한다. 아나율 존자가 하루는 바늘에 실을 꿰려 하였으나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준다면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침 붓다가 그의 방 앞을 지나다 그 소리를 듣고는 바늘에 실을 꿰어 주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길 설사 수행자라 할지라도 복 짓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공덕을 쌓기도 하지만 나만큼 복 짓기에 열심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신도들의 보시물을 사용하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물건과 음식만을 축낸다면 그것은 언제든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범부의 마음이므로 감히 저 노스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마치 주위에 덜덜 떨면서 싸늘하게 입 다문 모습이 빙판 위에 서 있는 나귀 새끼 같다고 하였다. 아만심도 문제지만 퇴굴심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설마 부처일 리가 없다는 생각도 장애가 된다. 공안이나 화두를 들여다보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참된 도라고 생각하며
도의 높은 경지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벽에 가두고 보이지 않는 밧줄로 꽁꽁 묶어둔다면 멀쩡한 두 눈과 귀를 저버리는 것이다. 눈과 귀를 저버린 탓에 무의도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고 등대불도 없는 캄캄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한 척의 돛단배, 마치 뒤뚱거리며 얼음판을 걸어가는 나귀와 같다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복잡한 선문답만 즐기려는 것은 그 또한 상식에 어긋난 것이다. 보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보시란 무외시라고 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다. 붓다 당시의 인도에는 자이나교가 있었다. 그들은 불살생과 고행과 금욕을 주장하였다. 자이나교는 지금도 인도에서는 극소수의 신봉자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당시에는 붓다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자이나 교도들은 무소유를 신념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옷을 벗고 완전한 나체로 살아간다. 붓다는 그러한 자세를 찬성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함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저버린다는 것이다. 종교인에 앞서서 인간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